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하나님 은총과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도우시는 주의 삶 은혜 가운데 삶의 능력과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는 믿음과 신앙이 있게 하여 주시며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붙드시고 세우시는 복되고 귀한 삶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게 하시기 원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흉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시편 114편 1절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8절 그냥 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유다는 물러갔으니 산들은 숫양들과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과 같이 뛰었도다. 산들아 내가 도망하면 어찌미며 유다나 내가 물러가면 어찌미냐.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미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민가. 너희 산들아 수량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같이 뛰노미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에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죄송합니다. 오늘은 시편 114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애굽의 압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바닷가에 살면 바닷가 환경에 익숙하고요. 시골과 농촌에 살면 그 시골 농촌 생활에 익숙하게 삽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사고방식도 농촌 사람들은 그곳에 따라가고요. 도시 사람들은 그 환경에 맞추어서 삽니다. 또 더욱이 가난은 극복하기 어려운 환경이 될 때가 있습니다. 공부에 뜻이 있고 공부를 하기 원해도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 전쟁이 나면 수많은 젊은이들이 원하지 않는 전쟁터에 나가 죽거나 부상을 입고 또 아내들은 과부가 되고 아이들은 고아가 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나라를 빼앗기면요 젊은이들이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잃게 됩니다.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와 같은 시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윤동주 시인이 그 시를 지었을 때의 그 삶은 나라를 잃은 젊은이의 그런 탄식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때때로 가난의 문제와 또는
청년에서 장년으로 노년에 이르는 삶 가운데 경기 침체로 또는 의욕을 잃거나 여러 가지 환경의 영향을 받는 그러한 삶 가운데 간혹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런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척박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만 있지 않고요, 이러한 절망감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낙심하거나 또는 절망하거나 회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수없는 절망과 회의 가운데,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바꾸게 되고요,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오늘 시편 114편은 8절로 되어 있는 굉장히 짧은 시인데요. 이 시는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바다가 도망갔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앞에서 놀라서 도망치는 바다, 갈라지는 바다, 물러간 요단강, 이런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되 산은 수량같이 뛰놀았다 말하고요. 그리고 그 펄쩍펄쩍 뛰는 뭔가 산과 그런 높은 산과 작은 산들에서 수량같이 어린 양같이 뛰노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 시편은 세 개의 환경을 말합니다. 애굽의 환경과 홍해 앞이라는 환경과 광야라고 하는 세 개의 환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삽니다. 그런데 환경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이 아님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환경이 절망적이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대함이 있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애굽의 압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애굽에 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고통스럽고요, 절망적인 환경에 살았습니다. 노예의 삶은 쉽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거할 때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강점기를 사는 것 같은 형편에서 살았던 것이죠.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이지만요, 그 시대를 굉장히 잘 말해줍니다. 노예 생활하고 노동하는데 인구 조절 당하고요, 남자가 태어나면 애굽 땅에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만들고요, 애굽을 언어가 다른 민족이라고 표현합니다.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문화와 환경과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다가 애굽은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죠.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입니다. 지식 수준이 높았습니다. 그러한 강한 나라의 힘을 가지고 있는 왕과 신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왜? 불안했어요. 이러한 그들의 학대와 그런 미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래가 없는 암울한 미래를 선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큰 재산이 있었는데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잠자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 잠자있던 이 보물을 모세라는 사람이 깨웁니다. 모세는 굉장히 특이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또는 세상적으로 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40세까지 그러한 교육과 훈련을 받았어요. 어느 날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었겠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심 갖습니다. 그리고 섣불리 도우려고 하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움직이다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가 됩니다. 모세에게는 다시 40년의 광야 생활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답을 찾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시간이어야 했지만 그 40년은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만나기 시작하시죠. 그리고 그에게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세요. 뱀이 됩니다. 꼬리를 잡으라고 하세요. 도로 지팡이가 됩니다. 마술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다시 손을 품에 넣으라고 하십니다. 한센병이 생겨요. 나병이죠. 또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거 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깨끗한 손이 됩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기억할 것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한 번 순종한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잠자던 하나님의 말씀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바로를 찾아갔는데요. 그런데 더 악한 결과를, 심한 학대가 그들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더 힘든 상황 가운데 불평이 나오죠. 그러나 모세가 깨운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요. 개구리가 쳐들어오고요. 파리가 들끓고요. 불우박 또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런 우박으로 짐승들이 죽고요. 결국은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재앙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위력과 능력 앞에 항복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해방되죠.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당장 현실이 어려워지면요, 그것으로 쉽게 탄식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 어떤 사람에게 원망의 말을 합니다. 한 번 순종했다고 해서 다 되었다고 만족하면요, 그러면 그것은 그 뒤에 찾아오는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다가요, 처음에 한 번 순종해 봤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일제 시대에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한번 했다가 일제가 하는 그런 박해와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면서 그리고 배반하고요, 변절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수없는 시간 동안 굴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인내심이 필요한 그러한 일들이었는데 한 번 해보고 안 되니까 변절해 버립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한 번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다가요, 그리고 찾아오는 어려움 때문에 회의자가 되거나 무교회주의자가 되거나 심한 반기독교인들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말하죠. 유다가 성소가 되었다는 말씀을 보면요, 아마도 이스라엘 역사가 좀 진행된 다음에 남쪽 유다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곳에 있는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예배 공동체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기억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쉽게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은 레위 족속들이었습니다. 근데 레위의 성소가 되어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유다의 성소가 되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 그 말씀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현실에 불가능을 한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이루고 나서 시간이 지난 뒤에 예배 공동체로 세워진 사람들의 찬송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시간이 흐르면 망하지 아니하고 세워져 있는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당장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저앉지 마시고요. 믿음 안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혹독한 시련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또 선한 이웃교회 백성들의 영혼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주님, 저희들에게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의뢰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평강으로 지키시는 복되고 귀한 삶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을 지켜주시고 능력과 은혜로 세워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 원합니다. 은총과 은혜를 구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군생활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또 앞날에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